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하는데 한자에 보니까요, 인생 생자가 뭐냐 하니까 잘 아시지만 땅에서 새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생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자에 보니까 소우자에 뭐하냐 하니까 일자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소가 외주를 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게 없는가, 그 뜻으로 생자가 이렇게 되어졌대요. 소가 외주를 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강대처럼.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가 외줄 타듯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어느 때는 무게가 많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언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살면 모든 것이 힘들고 그리고는 어렵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일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 대표적인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처음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 욕심에 이끌리어 살게 되어지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이 모든 걸 합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그 지옥에서 마귀 귀신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아서 종로로 타는 우리도 만하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 원죄가 없는, 그리고 자범죄가 없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자범죄가 계속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원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마가복음 3장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원죄와 인류의 모든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죄,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이 머리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뭐냐 하니까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인이가 너무 속상하죠. 네, 예수 믿는 건이하고 세연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할인이를 낳아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남들은 다 성탄절날 GS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그리고 다이소에 가고 다 가서 올리브영에 가고 이래가지고 선물 다 받는데, 예, 이제 할인이는 지금 6대째 믿습니까? 세연이 그 집안이? 네. 그래가지고 6대째 믿는 그 집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도 불신자처럼 성탄절날 선물 받고 싶은데, 그런데 워낙 복음적이고 율법적이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성탄절날 내 누나가 교회에서 선물 받으려고 그랬는지, 포도송이에 뭔가 모르게 막 이걸 붙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데리고 교회 갔다니까요. 예배당에. 그 예배당에 가는데요, 한 1시간을 어린 쓸 때 저 걸음으로 그 비포장 도로로 1시간을 거의 걸어갔다니까요. 그 가가지고는요, 앉아가지고 예수님 찬양 하고요, 오늘처럼요 연극을 하는데, 저가 우리 누나 친구분이 참 예뻐가지고 마음에 참 들더라고. 그런데 그 마음에 든 누나 교복을 저를 입혀가지고요, 여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얼굴 빨개져네, 선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있다가는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복 얻어 입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갔다니까요.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그것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그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니까요. 제가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들, 저도 오늘 아침에 유성준 성도 픽업해가지고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데요,
목사님, 진짜 대물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전략하며 살았는데 그 밑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 애들은 치약을 그냥 푹푹 씁니다. 목사님 혹시 아시죠? 칫솔 가지고 밑에서부터 쫙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쓰는데 조금이라도 전략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막 푹푹 하고 그냥 막 이래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대물림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면 저는 우리 집안에 이 저주의 대물림, 그리고 실패의 대물림, 그리고 멸망의 대물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집안의 술 문제, 그리고 무능의 문제, 그리고 다툼의 문제, 여기에서 많이 하니까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아름답다, 막 율동선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딱 보면서요, 아니 요괴벳 음악하고 오늘 성탄절하고 뭘 맞을까 했는데 딱 맞는 거 있죠. 이 요괴벳을 이렇게, 요괴벳이 그 어린 모세를 낳고 그리고는 감출 수가 없어서 석 달 만에 나일강 물에 이제는 떠나보낼 때 그 엄마의 심정,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걸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서 2025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오늘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해서 오늘 또 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제자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은 예수님.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 제사장이요, 그리고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다른 것이 우상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를 속이는 존재, 이 존재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상엽이 고민이 뭐냐니까요, 오늘 맨 앞에서 춤췄잖아요. 대학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니까 자기 실력을 보니까, 자기의 그 처지를 보니까 대학을 도저히,
그러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영 가르치고, 그리고는 뭐 때문에 남자가 조그만한 악기 바이올린 가르치고, 그리고는 뭐 때문에 남들은 학원 갈 때 청소년 신학원 보내가지고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요 얼마나 상엽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학원이나 제대로 안 보내고 말이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부 좀 해라, 대학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원서 넣는 데마다 다 붙어 붙어요. 그래가지고 지도 놀란 거라. 이 뭐지? 일단 폴리테 합격했어.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또 대학에 합격을 했어. 거기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 온 거야. 그러면서 LG에서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조금 세잖아요. 네, 저 진주에 있는 연안공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말 듣고, 상해봐, 너는 원서 넣는데 마다 다 됐네 했더만,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상해봐, 네 서울대학을 너무 세게 생각했구나. 네 서울대학 조금만 쉽게 생각해서 원서 넣었으면 합격했을 거 아니야 했더만, 상해비가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안 넣었어 하니까, 목사님 놀랄까 봐서 안 냈습니다. 내가 서울대 합격한 목사님 심장마비. 야, 나는 상해봐, 네가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심장마비 죽어서 천국 가도 나는 기쁘겠다. 그랬더만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진짜 막 그분이 계획하신 곳으로 저를 땡기고 밀어서 막 끌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요, 우리 인생 대부분이 뭐냐니까 소가 외줄을 타듯이, 강대가 외줄 타는 것도 어려운데 소가 외줄을 탄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고요, 너무 힘들어서 숨어버리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하냐니까 약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 선우나 우람이나 하진이나 이런 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에 딱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밥도 먹이고 또 옷도 사주고, 그리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고 부모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평안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영생에서 영생으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